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새벽을 기다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여러 준비의 시간으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준비할 힘을 주시고 바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후반전 살아보기로 다짐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1주차 수업의 날입니다. 방학기간 5년의 숙제를 처리하며 제작한 묵상 교재를 가지고 첫 수업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교재를 통해 묵상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연구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묵상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로 기술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12주란 시간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목소리로 가르치지 않고 나부터 그런 삶으로 가르치는 자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암울한 시기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걸 작사하며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본문이지요. 이 시편에 대해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을 경험한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후렴처럼 3번 반복되는 단어로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7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과 11절은 동일하게 반복이 돼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만약 이 시가 히스기야 왕 시절의 고백이라면 이스라엘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조차 없는 상황을 일컫는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기아로 인해서 굶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성전에 올라가서 모욕의 편지를 그 조롱하는 압사기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전하지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빌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고백된 시편 46편을 묵상하면 그 한 절 한 절이 뭉클한 감정으로 살아서 들려집니다.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요. 정말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그 적국의 장군은 와서 막 왕국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소리들로 아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녹아버린, 땅도 녹고 마음도 녹고 이런 상황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고백을 이 시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런 이 고라자손의 시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경험하고 나서 아마 그 상황을 이렇게 시로서 승화시켜서 나타낸 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처참한 현실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냈을까? 이런 상황을 정말 묵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현실이 전혀 수긍되지 않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수르의 기세는 전혀 식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현실은 반대로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런 순간 어떻게 가만히 있는단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시편 46편은 먼 옛날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나와 라마나의 선교의 사역 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근본달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고라자손은 이런 후렴구로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고백이 바로 이런 정황에서 올려졌다고 생각하면 이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꽉 쥐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는 복음적 항복이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산과 요동치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이런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을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항복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무거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산다는 것이 이토록 힘겨운 것인지를 이 종이 이제야 깨닫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며 순종하라고 쉽게 외쳤던 이 종이 회개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정말 하나도 아는 것이 아님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해산할 힘이 없어 힘을 달라고 외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들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깊이 돌아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자리였음을 말입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에도 주님께 항복되어 새벽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산할 힘이 없지만 오직 피난처 되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통제 속에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내가 어떻게 하면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그 통제권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저의 마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려놓고 항복하고 주님이 그 통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정말로 새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